어, 여기 앞에 랩런트들 노트 꺼내세요. 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면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미래를 쌓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자세와 오늘 삶이 바르지 않으면 미래도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의 오늘을 뺏는단 말이에요. 지금을 뺏어요. 알겠죠?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줘야 되겠어요? 속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자세 엉망진창으로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자, 예배 성공하는 랩런트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예배라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문제 생겼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아, 목사님 나 어려움이 왔고 문제가 왔는데요. 네, 문제가 온 사람은 문제 올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일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건강하게 관리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몸에 병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때는요 예배를 하면서 예배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에서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코람데오죠.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성공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성공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예배 성공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것이 나하고 연결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된 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여러분 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래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사건이 더 커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꾸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것을 자꾸 하게 돼요. 이제 틀린 것을 다른 것을 망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꾸 쌓아가요. 요걸 가지고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탑을 쌓듯이 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쌓아가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뭘 해요? 창세기 3, 6, 10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딱 가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그 부모님들 전부 다 뭐냐면 나 중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내가 늘 얘기하잖아. 막 이상한 이제 사이코짓 하는 친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나 왜 이러지? 나는 이거 아닌데?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나 이거 또라이 아니야? 막 싶을 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하는 친구 있어요. 내가 목사님 어렸을 때 나를 봤을 때 나 또라이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요? 맨날
남의 거 보면 막 훔치고 싶고 맨날 게임만 하고 싶고 막 보니까 정상이 아니야. 완전히 이런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지기 위해서 아주 목사님 어렸을 때는 요 즐거움 요런 것들 재미 이런 것들 많이 추구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싫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같이 예배 딱 드리고 나면은 목사님은 어딨냐 여기 밑에 지하 1층에 오락실 있었어. 그러면 난 뭐 했냐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오락실 가는 거야. 그럼 하루 종일 오락실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배도 뭐고 뭔지 모르고 누림도 뭔지 모르고 맨날 그렇게 방황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렇게 딱 되니까 요거 많이 세상 사람들은 요거 많이 얻어야 되니까 세상 엘리트들은 뭐 하냐 세상 엘리트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 세상 엘리트들이 하는 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자꾸 뭐에게 집중하냐 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 나에게 에너지를 막 집중하는 걸 명상이라 그래요. 근데 모든 에너지를 나에게 갖고 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꾸 나를 비우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비워버리면요 귀신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다가 명상운동 하다가 갑자기 정신 돌아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 이런 사람 이제 앞으로 많을 거예요. 점점 뭔가 다른 거를 쌓아갖고 자기 인생이 되게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거 완전히 나 중심이거든요. 나에게 모든 에너지를 가져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이 얘기해 줬죠. 여러분이 자꾸 주인 자리를 나에게 딱 놓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러면 누가 온다고요? 누가 찾아온다고요? 요 마귀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악령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뭘 하고 있어요?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요 이렇게 이 세상 풍조 따른다 했어요. 여러분 자꾸 문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자꾸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재밌으면 돼.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전부 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근데 사실은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은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우상 숭배한다고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고 나로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누구로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느냐 이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은 뭘 했냐 내가 열심히 했어. 뭘 했어요? 곡식을 열심히 키웠어. 근데 가인은 열심히 곡식을 키웠는데 근데요 아벨은 양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 제사를 드렸어요. 여린 양을 잡아서 그 기름과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그 언약을 놓쳐버렸어. 하나님 보면 피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피 제사 잊어버렸어. 피 제사 필요 없어. 참된 예배 필요 없어. 그리스도 나에게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이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냐? 하나님의 약속이 예배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딱 가지고 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 언약. 그래서 양을 가져간 거예요. 비둘기를 가져가고 소를 가져간 거예요. 왜요? 그 피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 죽을 대속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고 목사님이 죽어야 되는 게 사실은요 십자가예요. 원래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양이 대신 죽고 목사님 얘기했잖아.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소 있으면 속에 목을 따는 거야. 그러면 목을 따면은 목 피 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피를 대접에 받아요. 그러면 양은 죽어가고 소는 죽어가는 거야. 그러다 푹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딱 죽잖아요. 그러면 그 소하고 양의 배를 따고 각을 떼고 해갖고 뭐예요? 그걸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막 불이 탈 때 막 피를 뿌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고 있는데 불이 꺼졌어. 재물이 다 안 탔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하나님 안 받아주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다시 양 잡고 다시 소 잡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소 갖고 왔어요? 양 갖고 왔어요? 그럼 뭐 갖고 와야 돼요? 성경책? No.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갖고 나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고 나와야 예배 성공해요. 근데 가인은요 그렇게 예배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가인이 누굴 죽여요? 자기 동생 아벨을요. 아벨 제사만 받아주고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아주셨어. 그래갖고 뭐예요?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야 네가 왜 이렇게 마음이 화가 났냐? 죄가 네 앞에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는데 죄를 못 다스려요. 왜요? 피 언약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내가 주인돼 있으니까 사단이 건드려 안 건드려요? 동생 죽여라! 저 녀석 죽여버려! 둘만 있을 때 때려 죽여버려요. 이게 예배 실패하고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뭐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쌓아나가는 사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롯은요 뭐예요? 그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뭐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네가 가고 싶은 땅을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싸우니까 자기 종들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이 같은 가족인데 왜 싸우냐. 그러니까 이제 롯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가고 싶은 거 정해. 롯이 그래서요. 어떻게 했어요? 딱 보니까 저기 그 요단 강가 쪽에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성경이 뭐라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뭔 사람들이었다고요? 큰 죄인이었어요.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걸 봐야 안 봐요? 하나님 주신 그거 안 보고 나 중심이 돼서 뭐만 봐요? 아주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육신거지. 물질만 보고 육신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죠? 그래 요 따라갔는데 나중에요 엄청난 결과가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근데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응답 받고 못 받고는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고 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아벨 죽었는데요. 아벨을 하나님이요 지금까지도 믿음의 인물로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사무엘하 보니까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왜 사울왕은 그랬어요? 사울왕은 항상 요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왕자리 뺏길까봐 맨날 걱정해요. 근데 다윗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모든 것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 내용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성공할 때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은 뭐예요? 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요 요걸 하려면 막 정신없이 사는 사람 못해.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단을 쌓는다는 건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서밋 타임. 여러분 홀로의 예배 시간 이게 있어야 돼요. 요거 있는 사람이 예배자죠. 다시 말하면 단을 쌓는 랩런트는요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요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 쌓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단의 내용이 있어요. 단의 내용이라는 것은
단을 쌓을 때 여러분이 예배 때 할 거, 예배 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예배 때 꼭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예배 시간에 반드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되는 거, 예배 때 꼭 붙잡아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되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항상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지금도 사단의 권세 꺾으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요 머리로 알면 안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걸 자세히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은 항상 그래요. 요거 할 때 내가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 지금도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 지금도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요거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탁 찾아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도 요런 생각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꾸 이 하나님 없는 죄 상태로 만들도록 이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내지는 목사님이 속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렘넌트들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되게 만드는 흑암이 있어요.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왕 되신 주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흑암의 권세 다 결박시켜 주세요. 주님, 요 죄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되어 있고 자꾸 사단에게 묶이고 잡히고 눌리는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세요 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원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도록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인정해요. 나의 모든 것의 구원자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해요. 그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예배할 때, 그래서 그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요 계속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릴 때요 목사님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 왜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도 사실이고 세계복음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상하게요 나는요 오늘도 잘 안 되는 게 있고요, 이상하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고 뭔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때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문제가 생겼어. 갈등이 왔어. 그때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성공한 거예요. 이런 갈등 어려움이 딱 왔는데 그때요 하나님 왜 조카 롯하고 왜 이렇게 싸우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하면서 하는 복을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여기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근데 하나님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죠. 롯은 친척이죠. 자기 조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데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 데려갔어. 왜 데려갔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인데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요 이 아브라함 머릿속에 계산을 때린 거죠. 한마디로 혹시나 내 자녀를 못 낳으면 저 롯을 내 해야겠다? 후계자 삼아야겠다라고 머리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문제 갈등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아니잖아 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문제 갈등 속에서. 그때요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지 않는 사람은 왜 이 문제가 왔는지를 몰라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 이유를 몰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제 질문하고 답을 얻은 거예요. 아,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구나. 그래서요 뭘 한 거냐면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에 야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할게 하면서 여태 결단을 하고 조카 롯을 보내는 거예요. 자, 요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물어본 이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이런 사실을 알고 아,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체질이 되겠구나. 예배하는 체질이 되셔야 돼요. 삶이 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예배했냐?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대요. 네, 가는 곳마다 얼마나 단을 쌓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을 보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에 가갖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이 단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름을 불렀다. 이거를요 모든 시작할 때마다 했어요. 어느 동네를 가면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짧게 해도 돼요. 1분만 해도 돼요. 근데 진짜 하면 돼요. 예수님 나 이제 공부할 거예요. 학원 숙제할 거예요. 구몬할 거예요. 나 뭐 할 거예요. 주님 이 공부가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공부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공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학교 가서 1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 왔는데 오늘 공부할 때 하나님 이 공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 친구들 관계 속의 역사는 흑암을 다 결박시켜주세요. 이 친구들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기서 이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요 학교 좀 일찍 안 가. 일찍 가는 친구들은 있는데 일찍 가는 친구들은요 일찍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단부터 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을 쌓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요때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왜 구원의 길을 훈련했어요? 구원의 길도 그려도 돼요. 여러분 주인 고백 기도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에게 주었던 강단의 말씀 있죠? 강단 말씀 이런 거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홀로의 시간에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스케줄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는가 여러분 친구 누구 만나는가 이런 것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마다 일마다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면요 갈등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건마다 여러분 단을 쌓으면 여기서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홀로 이렇게 예배 시간이죠.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나 여러분 홀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내 안에 부딪히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느헤미야 8장을 넣어놨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얘기냐면 에스라는 사람이 말씀을요 전달해 줬는데 그 말씀을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응답을 받는데 느헤미야 8장은요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같이 포럼하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뜻이었네요. 이런 의미였네요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할게요 하고 여러분 포럼하면서 요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걸 간직하고 미션을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응답받아요. 여러분 일평생의 미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여러분은 학업이겠죠? 지금은 여러분은 업인데 학업 시편 16편에 보니까
여러분 그거 할 때 뭐라고요?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요. 그래서 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의 시작 전에 뭘 하라고요? 항상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거 시작하기 전에 요거랑 비슷한 말이죠. 모든 거 시작하기 전에 누구 이름 불러라? 하나님 이름 부르고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솔직히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주인 되셔서 내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부터 공부도 삶도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인 자리를 바꾸니까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 드리는 이 체질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예배 성공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 예배 성공자에게 모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응답을 주시는 거지. 목사님은 요거 받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되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증인 되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전도자 하게 됐다니까.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잖아요. 예배자가 되면 전도자는요 쉽게 따라와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응답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 자, 첫 번째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전도문도 여실지 말씀도 성취시키시지 제자도 붙여주시지 날마다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25시의 응답이라 그래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해요? 영원의 응답이라 그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예배 성공하면 이렇게 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공부하기 전에 예배 성공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예배 성공해보라니까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건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이야. 예수님을 누리고 만나는 거예요. 아, 내가 싫은 사람 만나요? 예수님 누리고 만나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만나보세요. 별로 안 싫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그 힘이 없으면 누가 나한테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해도 짜증나요.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은요, 만나기 싫어요.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주신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자꾸만 여러분 누리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돼요. 기도응답이 계속 와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니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이 응답을 받으니까 솔직히 전도를 하게 됐어요. 친구들한테. 여러분 친구한테 전도하고 싶어도 욕이 없으면 못해요. 말씀이 계속 성취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고, 기도 응답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다는 게 보여주고, 자꾸 증거가 돼서 증인이 되니까 전도 선교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말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부가 안 되던 내가 진짜요 복음 누리고 하니까 성적도 나와. 그리고 이상하게요, 성적 나오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었더니 그때부터요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바꾸려고 하고 막 했던 안 바꾸던 잘못된 습관도 바뀌어요. 너무 놀라운 거야.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하려니까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반드시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3장 1절을 보니까 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아까 얘기했던 서밋 타임이죠. 요 서밋 타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홀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홀로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이 서밋 타임 가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라 절대적인 여러분에 대한 언약. 여기다가 밑에다가 절대라는 단어를 써놓을게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절대 언약,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게 뭔지를 알게 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정이라는 게 뭐냐면 너 지금 어디 있어? 라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중이야? 라는 걸 알게 했어요. 요셉이 노예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여정을 아니까, 목표를 아니까, 아,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내가 요만큼 있어. 근데 여기까지 더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쯤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 좀만 더 가면 되겠다 하고 힘내서 나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목표가 보이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이는 거야. 방향이 보이고 목표가 보이는 사람은 그쪽으로 향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게 없는 사람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이쪽으로 갔다가 방황하면서 요 안에서 죽어버려요. 요걸 광야, 사막 같은 그 삶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찾으면 요 안에서 죽는다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요걸 안 잡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다.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여정, 하나님이 그래서 너 지금 일어나는 거 모든 여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광야에서 물 주고 메추라기 주고 만나 주고 다 줬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다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가 다 있는데 이걸 잡아야 안 잡아요? 절대 안 잡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 받았는데 말씀 대충 알고요. 내가 지금 어떤 여정 어떤 목표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도요 이렇게 될 수 있어. 여기서 빠져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랩런트들 그렇게 되려면 예배 성공자 되면 돼요. 그러면 전도하게 되고 증인 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고 누리고 붙잡고 실천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홀로의 시간 가지면은 요 절대적인 것 속에서 야, 너 미션이 뭐야? 야, 너 뭐 해야 돼?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실천하고 누리고 붙잡을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하면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그 언약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정시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정시기도 다시 말하면 요 서밋 타임 갖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 여러분 24시로 연결돼요. 대표적인 예 다윗 얘기할게요. 다윗이 뭐였어요? 네,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걸 24 기도로 연결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여기도 적어놨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요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14절부터 18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25 영혼의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받냐?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14절 보니까 조카 롯은요 소돔 고모라가 전쟁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가병 318명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25의 영혼의 응답을 줘버리는 거야. 왜 이걸 줘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버린 거야. 하나님이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 응답 주시냐? 가병 318명은요 여러분 318명 먹여 살리려면 재산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아내 있고 자녀가 있으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000명 되겠죠? 1000명 넘었을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광야에 살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 성공 전문인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성공하는 전문적인 응답을 받는 전문 랩런트가 돼야 돼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예배 성공은 나 확실히 할 거야.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시편 우리 1편에도 얘기하고 23편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하세요. 정식기도 서밋 타임 정해놓고 요때요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길도 그리고 요때 여러분 60도까지도 누리고 다 누리는 거예요. 조금만 주인 고백하는 기도 많이 해보세요. 24시 여러분이 삶 속에 해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묵상을 통해서 깊은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조금요 해결 안 되는 갈등이 왔다 그러면 질문하고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기서 응답을 주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만 적을게요. 복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어디 있는가를 볼 줄 아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게 응답이에요. 목사님이 랩런트들한테 너무 많은 메시지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지금 여러분이 이 나이 때 이런 것들을 찾았다? 여러분 나중에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진짜 증인돼요. 근데 방법이 어렵냐? 그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집중하는 시간이 있고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 성공하길 원하세요. 이제부터 이번 달부터 특별히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 확실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나머지가 따라와요. 자, 우리 선생님들하고 오늘 정시기도 시간도 잡아보시고 여러분 그거 점검하시고 이제 카톡방에서 여러분 정시기도에 대해서 또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정시기도 할 수 있는 서밋 타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랩런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중요한 말씀인데, 서밋타임 정시기도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